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죠. 여러분, 저 앞뒤로 인사 한번 할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봅시다. 앞뒤로도 한 번 더 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어느덧 벌써 6장까지 왔는데 이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다 보면요, 뭐랄까 촌철살인과도 같은 바울의 말씀을 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팩트로 후드러 패는 바울의 말씀을 마주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그들을 따르는 어떠한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진짜 성도들의 삶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아마 뭔가 머리에 뿔이 나 있을 것 같고 뭔가 요상하게 악할 것 같고 말도 험하게 할 것 같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일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더 순수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어떠한 열심을 갖고 있던 간에,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던 간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 6년 전 이렇게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시계에 한참 빠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시계가 여러분 종류가 진짜 많은데, 아날로그부터 시작해서 뭐 쿼츠, 뭐 여러 가지 전자시계 이런 것들까지 다 공부를 막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하던 중에 명품 시계의 특징들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명품들에 들어가는 무브먼트, 시계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파츠거든요. 무브먼트는 시계에 이렇게 뭐랄까 초침과 분침과 시침을 움직여가고 모든 다이얼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심장과도 같은 부분인데, 그게 결정적으로 상당히 정교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조품들을 갖다 놓으면 아무리 모조품들이 외면을 잘 묘사해 놓고 아무리 똑같이 규격과 모든 색깔과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 놔도 이 무브먼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실은 그 결과값, 시계의 어떠한 결과값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른 복음과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삶은요, 어쩌면 그 모습이 열심히 있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쩌면 순수해 보이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삶과 바른 복음을 따라가는 삶은요, 결정적으로 결론에 있어서 그 피어나는 신앙에서 차이를 보인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다른 교훈에 빠지게 되면 오늘 바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연륜이 오래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다들? 먹을 만큼 먹지 않았나, 다들? 네. 아니야, 많이 먹었어, 예솔아. 물론 연식이 아직 조금 젊긴 한데 그래도 어리진 않아. 어쨌건 간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도 깊어져 가야 되는데, 실은 우리 신앙이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아무 관심이 없나요? 보통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뭘 하고 말고에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에 빠지지 말고, 술을 먹고 마시지 말고, 이러한 차원의 문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냐면요, 그건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바른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뭘로 이끌어간다고 이야기하냐면 경건으로 이끌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은 도대체 뭔가요? 말씀을 많이 보는 거,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거, 혹은 리더로서, 찬양팀으로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거, 어쩌면 그게 다 맞을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경건이라는 개념을요, 결코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의 개념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경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전인격적인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인격적인 삶. 말이 좀 어색하죠? 여러분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전인격적이라는 표현을.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인격,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뭘 적용시켜 나가는 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곧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뭘 하고 말고의 차원에 머물러서 진정한 경건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한 채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엇이 되는 거냐면 내 신앙을 열심히 증명해내려는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반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생겨나는 경건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전자의 경우, 나를 끊임없이 증명해내려는 삶의 경우는 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 경건과 순종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나의 한계를 말씀 앞에서 인정하고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삶 앞에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봉사를 하고 또 같은 일을 교회 안에서 한다 할지라도 양상은 같아 보여도 결과론적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명한 차이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듯이 말씀을 떠나서 거짓 교훈에 귀 기울이는 그 삶, 그것을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오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뉘며. 아멘. 여러분, 거짓 교훈에 빠져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만. 교만이 뭐예요? 계속 뭐 물어보면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 교만한 게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다들 모르겠어요? 아우, 교만한 놈 하지 않아요? 해본 적 없어요? 있잖아요. 왜 나만 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상태가 교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있는 문제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아, 이것쯤이야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무언가,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라고 만드는, 한편으로는 문제를 과소평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총량, 나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결국 교만은 무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냐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무지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멋모르고 열심히 떠들어요. 그런 줄 알고. 결국 이 무지함은 또 다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변론과 언쟁으로 이끌어갑니다. 삶으로 뭔가가 되지가 않으니까 말로 열심히 설득해 보려고 하고, 말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증명해 보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교만한 그 삶,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그 삶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이끌어갑니다. 투기가 뭐예요? 투기는 질투예요. 질투. 젤러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본문을 보면, 투기한다라는 건 여러분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겠죠. 근데 어느 선에서 나쁘게 보는 거예요? 아, 그냥 쟤 나쁜 놈이야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상대방이 뭘 하던 간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나쁘게 깎아내리는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투기하는 자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무지하고 교만하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남들이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요, 아무리 올바른 행동을 해도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저거 별거 아니야 라고 평가하는, 투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는 것 같이 분쟁과 비방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삶인 거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했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내가 어딘가에서 섬기고 있어서, 내가 혹은 직분자의 아들, 딸이어서, 그리고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어서 내가 괜찮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그 삶은요, 겉은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4절의 말씀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5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그 특징 중 하나를 꼽을 수 있는 건 철저하게 그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죠.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나눴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요구, 삶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 거짓 교훈에 여전히 매여서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만 있는 것처럼, 나만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남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깎아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경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믿음 안에서 서로 간에 종노릇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종노릇하는 것, 서로를 섬긴다라는 걸 뭔가 되게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터무니없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경건에 그렇게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경건한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그 다음 말씀들 속에서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자족해라 라는 말을 꺼냅니다. 6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소유에 대한 이야기로 갑자기 급전환하듯이 방향을 틀어버리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삶을 소비한다라는 건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영역 중 하나예요. 내가 삶을 소유하기 위해서 뭔가 소비한다라는 건요, 그 소유하고자 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소비한다는 건 그것에 내가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족하는 거, 만족할 줄 아는 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에 큰 유익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족하는 게 쉽나요? 여러분, 자족이 되던가요? 안 되나요? 말을 안 해. 자족이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죠. 우리는 솔직한 말로 자족하는 걸 참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더 움켜쥐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더 소유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앞으로 더 불안해질 거야 라고 우리를 겁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움켜쥔 게 없으면요, 내 삶이 당장 무너질 것 같아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요, 여러분, 말씀이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그리고 경건의 삶이 없으면 그러한 세상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요, 속절없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가게 돼요. 그게 그런 건 줄 알고. 바울이 우리에게 자족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이유는요, 그냥 뜬금없이 그래야 하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자족하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잘 살아서 뭔가 잘나서 잘 돼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요,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요, 어디 있었냐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이가 지금 뭐라 그런 거냐면 나 만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내 인생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왜냐? 그는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 간에 날 삶 가운데 공급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끊임없이 삶 가운데서 움켜쥐려는 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믿음과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디모데전서 6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6장 7절의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먼저 여러분, 7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라는 건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원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만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또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건요, 분명하게 바울은 이 땅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분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족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켜쥐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요, 그렇다면 영원하고 절대적인 건 도대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 평안, 얻어야 하는 것, 삶을 안정시킬 만한 것들이 아니라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평안과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나은 것을 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좋은 직업, 좋은 결혼, 좋은 가정, 혹은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사고를 좀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 속에서 깊이 파고들어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 거짓 교훈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의 그 풍성함, 누리는 자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공급의 풍성함을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가치를 알 수 없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경건이 빠진 삶,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은요, 무엇을 꿈꾸냐면 자신의 삶이 더 부해지고 더 강성해지고 더 움켜쥐길 꿈꿉니다. 그 부를 통해서, 더 움켜쥐는 그 행위를 통해서요, 자신의 삶에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구절이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부하려 하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 움켜쥐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임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참된 자유,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어느 자리로 돌아가냐면,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험과 올무에 자신을 다시금 올가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려놓으시려고,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피를 흘려놓으셨는데, 스스로 다시금 기어 들어가서 파멸과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바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경건한 삶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똑같이 소유하지만, 똑같이 삶을 소비해서 무언가를 움켜쥐지만 우리의 삶을 총지기적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총지기가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찬양 고백했잖아요. 총지기가 뭐예요? 대리인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주인이 세워놔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게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게 총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맡긴 물건들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자들을 가리켜 총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청지기는 그냥 맡긴 물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맡긴 물건들을 누구의 뜻대로 관리하냐면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는 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 보려고 해도요, 선한 곳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랑 일치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좀 마무리해 볼까요? 디모데 후서에서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디모데 전서에 머물러 있긴 한데 디모데 후서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럴싸해 보이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말씀이 요구하는 그 경건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요. 한 3주 정도 있으면 이제 부임한 지가 1년 차 되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나는 것 같은데, 실은 1년 내내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요, 핵심은 단 하나였어요. 말씀 좀 보세요. 말씀 좀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냐면요, 말씀이 없는 삶은 마치 그 정교한 무브먼트가 빠진 짝퉁시계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럴싸해 보이는데 겉모습은 번지르르해 보이고 연식은 돼서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삶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파멸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경건이 모조품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갖고 씨름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 경건의 삶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믿음으로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나의 이해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해석해낼 수 없는 나의 고난, 나의 삶 가운데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겸허하게 하나님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증명하기 위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경건한 삶,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과 가깝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삶이고 하나님 끝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 놓으셨는데 하나님 그 올무와 시험의 자리,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 이해로 나의 경험을 하는 것들을 해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날마다 무릎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길 원하오니 주님, 때로는 귀찮고 버겁고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기록된 말씀 앞에서 그것이 아닌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작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경험하며 나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 읽어나가게 하시옵시고, 그 거룩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찾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증명하는 것에 넘어서서 하나님 무엇을 하고 말고 하는 문제에서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철부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맡은 바로서 청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되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서 하나님 뭘 하고 말고의 문제에만 매여서 하나님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해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들의 그 경계선에서만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무언가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하나님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허히 서길 원합니다. 된 줄로 생각하고 선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고 말씀이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기까지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이 단순한 문자와 같고 단순히 한 권의 책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그 가운데 발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말하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 절대적인 기쁨, 그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의 평생토록 추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것 앞에서 청지기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여전히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